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엘리바스는 악한 인생들에게 임하는 형벌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듣다 보면 다 옳은 말이어서 혼란스럽죠. 보편적인 진리여도 지금 욥에게 맞는 말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7절 이복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게. 이복에라고 번역된 단어는 behold입니다. 볼지어다. 엘리바스가 4장부터 시작된 긴 논증을 마치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볼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오랜 시간 관찰한 결과 현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훈계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잡아주다와 훈계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욥이 악을 행했다는 엘리바스의 전제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분, 쏴다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람들의 삶에 욥의 고난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무수히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는 전능자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이죠. 18절 그분은 상처를 주기도 하시지만 또 싸매주기도 하시고 다치게도 하시지만 그 손길이 또 치료도 하신다네.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4개의 동사를 연이어 나열하면서 동의적인 대꾸법으로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상처를 말한 것은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19절 그분이 6재앙에서도 자네를 구해내시고 아니 7재앙에서도 자네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게 하실 걸세. 하나님은 6재앙에서도 심지어 7재앙에서도 구원하신다. 한 숫자 뒤에 다른 숫자가 연이어 나오는 것은 마지막 항목에 대한 강조 또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20절 기근 속에서도 그분은 자네를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전쟁에서도 칼의 권세로부터 자네를 구속하실 걸세. 고대 근동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 가운데 가장 흔하고도 두려운 것이 기근과 전쟁이었습니다. 기근은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혹독한 것이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간 것도 기근 때문이었죠. 전쟁은 인위적인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재앙입니다. 욥이 재산을 다른 부족들에게 빼앗긴 것처럼 당시 부족 간에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종들이 필요했고 전쟁 때 종들이 군사처럼 싸웠습니다. 21절 자네는 혀의 채찍에서 보호받을 것이고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걸세. 혀의 채찍이란 채찍이 허공을 가르면서 내리치는 것처럼 인간의 혀로부터 나온 말이 사람의 마음과 삶에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생생하게 나타낸 표현입니다. 22절 자네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고 땅의 짐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걸세. 멸망과 기근이라는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식하고 애곡하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을 비웃는다는 것은 완전한 안전과 확신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23절 자네가 밭의 돌들과 언약을 맺고 들짐승들이 자네와 잘 어울려 지낼 테니 말이네. 밭의 돌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밭에 있는 돌들이 곡식을 방해하지 않아서 곡식들이 잘 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들짐승들과 잘 어울린다는 것은 안정과 보호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시작된 인간과 자연의 왜곡된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다는 뜻으로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과도 동일합니다. 24절 자네는 자네 장막에 아무 탈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고 자네 거처를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걸세.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은 샬롬입니다. 욥이 죄를 회개한다면 그의 삶과 육신에 완전한 평강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죠.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이런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엘리바스는 정확히 같은 이유를 내세우면서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자네의 자손이 많아지고 자네의 후손이 땅의 풀처럼 될 것을 자네가 알게 될 걸세. 이 말들은 말하기는 아름답지만
욥의 가슴에 연이어 비수처럼 꽂힐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지금 욥의 관심은 그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자손의 축복에 있지 않지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신에게 이처럼 혹독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27절 아 그렇군. 우리가 고찰해 본 것이니 이 말이 맞을 걸세. 그러니 자네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네. 우리가 고찰해 보았다는 것은 욥의 세 친구가 동일하게 경험 세계에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징계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수긍하라고 말합니다.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apply, 적용해보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적용이 나오는 법이지요. 4장 5장에 나타난 엘리바스의 변론이 가지는 결정적인 한계는 고난받는 욥에 대해 위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경직된 훈계자로서의 모습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제시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문제는 욥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 결과는 정죄하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은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경을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셨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인지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만났나요? 예수 앞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욥기 화이팅입니다.